오늘 오후에 증거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심,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심.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심. 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기 위해서 이 갈릴리 바닷가에 찾아가셨고, 그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순종해서 2배 가득한 고기를 잡게 됐고, 그걸 통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발견하고 또 자신이 얼마나 비천한 존재인가를 깨닫고, 예수님의 이 사명의 부르심, 즉 사명을 깨닫고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개괄적인 이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심, 이 부르심이라는 단어를 이 두 자로 요약한다면 콜링, 즉 소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명. 오늘 우리는 넓은 의미에서 모두가 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넓은 의미에서 또 특별히 사역자들은 특별한 부르심으로 초대를 받아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인데,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께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네, 그런 소명의식을 가져야 돼. 소명의식. 나를 하나님이 불러주셨다 하는 소명의식을 갖는 게 중요하다. 구체적으로 거기 1절로 3절, 예수님께 베드로를 부르시기 위해서 지금 찾아가신 내용인데요. 1절로 3절 좀 읽어주십시오. 무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께로 몰려들었을 때 예수께서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시다가 호숫가에 되어 있는 배 두 척을 보셨는데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 그물을 씻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 배들 중 하나인 시몬의 배에 오르시어 육지에서 조금 떼어놓도록 하시고 배에 앉아 무리들을 가르치셨다. 예, 예수님께서 여기 지금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무리들이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나온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께로 몰려들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지 않고 권세 있는 세방안, 즉 권세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영향력이 있었단 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려고 이렇게 몰려들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시다가 호숫가에 되어 있는 배 두 척을 보셨단 말. 게네사렛 호숫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갈릴리 호수는 엄청 크기 때문에 이걸 갈릴리 바다라고도 부르고, 또 다른 명칭들은 게네사렛 호수 혹은 디베랴 바다, 이런 명칭들이 있습니다. 다 같은 갈릴리 호수인데 호수가 워낙 크니까 이 디베랴 바다라고도 부르고 또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부른다는 거예요. 통칭은 갈릴리 바다. 갈릴리 바다에 한번 가보신 적 있는 분 한번 손쳐 들어보세요. 갈릴리 바다에 가보신 분, 네. 우리 이순일 권사님하고 또 이순일 권사님만 다녀오신 거요? 예. 앞으로 이제 좀 교회적으로 한번 성지순례 한번 가야 되겠어 보니까. 네? 네, 그 성지순례 그 필수 코스가 갈릴리 호수니까. 전 목사님도 아직 성지순례 안 가셨구만. 천당 가시기 전에 한번 가셔야 되는데. 예. 기도들 많이 좀 하셔요. 우리 교회 뭐 아무튼 뭐 단체로 가게 되면 아예 주일 예배를 거기서 드려야지. 갈릴리 바다에 배 위에서 그냥 주일 예배 드리고, 여기 안 간 사람은 강주사님 인도하든지 하고. 아무튼 뭐 매달 5만 원씩 저축해 놓으라고.
얼마씩 하면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마음이 멀지 거리가 먼 게 아니라. 저도 아직 못 갔는데 앞으로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기회를 열어주시면 어떤 교회 사업하신 집사님이 자기가 사업이 지금 풀리면은 이제 성지순례를 보내주겠다고 하는데 아직도 안 풀릴 것 같다 그죠? 빨리 그분이 풀려야 되는데 언제 풀릴지 알 수가 없어. 큰 뭐 사업을 하기 때문에 풀리면 아무튼 보내주겠다고 하니까 지금도 기대하고 있는데 소식이 없어요 지금. 아무튼 갈릴리 바다, 갈릴리 바다는 사실 예수님의 그 전도의 구역이고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무려 가룟 유다를 제외한 대부분의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 근방에서 소위 소명을 받은 거예요. 오늘 베드로를 부르신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바다 즉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배 두 척을 주목하십니다. 많은 배들이 있었겠죠. 그러나 베드로의 배와 아마 두 형제로 구성된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배, 이 두 배를 주목하시고 예수님의 목적은 이제 그 베드로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시기 위한 관심을 가지시고 이제 접근하시는 거예요. 거기 보실까요? 3절에 예수께서 그 배들 중 하나인 시몬의 배에 오르시어 육지에서 조금 떼어놓도록 하시고 배에 앉아 무리들을 가르치셨다. 그 두 배들 가운데 하나인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오르시고 그 육지에서 조금 떼어놓도록 배에 앉아 무리들을 가르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지금 밤새 그물질하고 한 마리도 못 잡고 지금 아침에 그물을 씻는 그런 광경인데 그래도 예수님께서 육지에서 조금 베드로의 배를 좀 떼어놓도록 했는데 순종해서 그 호숫가에는 그 무리들이 앉아 있고 예수님은 배에 오르셔서 복음을 전파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설교하는 데 있어서는 형식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강대상이 배요. 그 다음에 해중석은 모래밭 해변가란 말이에요. 아무튼 뭐 장소와 형식을 초월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들을 가르쳤는데요. 4절부터 한번 볼까요? 4절 5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깊은 데로 나가라. 그리고 너희는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시니 시몬이 대답하여 말하였다. 선생님, 저희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으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깊은 데로 나가라. 그리고 너희는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설교 끝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요구한 거예요. 이건 상당히 무식한 요구요. 무식한 명령이라. 왜냐하면은 베드로는 예수님에 비해서 물고기 잡는데 백전노장이요. 갈릴리 바다에서 이 어부 투망질하는데 잔뼈가 굵은 그런 인생이요. 그의 웃음도 물고기요, 그의 슬픔도 물고기요. 어디가 물고기가 많이 잡히고 언제 물고기가 몰려드는지를 예수님보다 경험적으로 베드로는 훨씬 더 잘 알아요. 상식적으로 물고기는 아침에는 얕은데 물 가로 나오고 밤에는 깊은 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침인데 한 마리도 못 잡고 허탈한 심정으로 그물을 씻는 가운데 있는데 설교 끝난 다음에 상식하고 정반대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랬단 말이에요. 아니 밤새 물질했으면 깊은데 얕은데 동서남북 사방을 다 물질해봤겠지. 얕은 데나 호수 가만 던졌겠냐는 말. 이런 이 비상식적인 예수님의 명령에 베드로가 순종합니다. 이게 참 베드로의 신앙의 면모인데요. 5절 보십시오. 시몬이 대답하여 말하였다. 선생님, 저희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으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선생님. 그러니까 현재로서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훌륭한 선생, 랍비 정도로 여긴 거예요. 훌륭한 선생님이고 좋은 말씀을 전하고 많은 이적을 베푸시는 훌륭한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가서 이제 그물을 그 깊은 데로 던집니다. 6절 보십시오. 그대로 하니, 그대로 했다는 것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많은 고깃대가 잡혀서 그들의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었다. 그들은 다른 배에 있던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하였고 그들이 와서 2배의 고기를 가득 채웠는데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었다. 이게 무슨 난리요? 자기의 상식하고는 정반대의 오더에 대해서 반항하지 않고 선생님이 말씀하니까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서 제가 그러면 깊은 데다 그물을 던져보겠다고 하고 던졌더니 고기가 너무너무 많이 잡혀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 되고 2배에 가득 차가지고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얼마나 많은 고기가 잡힌 거예요. 세상에 밤새 그물질에도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어디서 많은 그 고기가 잡혔을까요? 자, 9절, 8절.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하기를 주님, 제게서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였으니 이는 베드로와 그와 함께 있던 모든 이들이 고기 잡은 것에 놀랐기 때문이며 엄청난 고기가 잡혀버리니까 그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알았는데 이분은 천지의 대주제이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늘의 모든 별이나 바닷가의 물고기까지도 다 임의로 주장하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5절에서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는데 8절에는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The Lord, 주님. 선생님과 주님은 너무 차이가 많아. 선생님은 그저 훌륭한 지혜로운 성현 정도로 생각했는데 이분은 훌륭한 선생 정도가 아니라 물고기를 주장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발견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잡힌 그 고기 때문에 즐거워하고 만족한 게 아니고 지금 이 대성공을 통해서 그는 주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대성공을 통해서 누구를 발견했어요? 갑자기 여러분 이 세상 살다가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큰 부를 획득했다든지 아니면 큰 실패를 만났다든지 그럴 때는 우리 주님을 만나기가 쉬운 거예요. 베드로는 바로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신 분은 선생님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발견하고 보니까 자기는 너무너무 죄 많은 인생이요. 갈릴리 바다에서 정말 어려서부터 잔뼈가 굵도록 고기 잡는데 전문가였던 상식을 가지고 있던 그런 베드로를 초월해서 이분이야말로 놀라우신 분이구나. 전에 사실 요한복음 1장에서 벌써 이미 자기 형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받았지만
이제 정말 그 예수님이 내 배에까지 찾아오시고 그분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했는데 그 놀라운 결과에 대해서 어떤 획득한 것으로 기뻐하고 놀란 것이 아니고 그분이 바로 메시아 하나님인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8절에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가 이걸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하기를 주님 저기에서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발견한 사람은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정체성을 발견한 사람은 자신의 정체성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너무너무 위대하신 높으신 하나님 앞에 감히 나설 수가 없단 말이에요.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그 교회에서 능력 있게 봉사하는 많은 이 헌신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바로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들이에요. 이건 뭐 하루 이틀 열심을 낼 수 있지만 하나님을 발견치 못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교회에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 하나님의 그 위대함을 발견한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천한 존재고 부패한 존재고 전적 타락한 존재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리고 그 앞에 거꾸러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주여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 마치 우시아가 죽은 해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던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보니까 자신은 정말 부정한 입술을 가진 죄 많은 인생인 것을 깨닫고 제단 숯불을 가지고 자기 입술을 지짐으로 정결함을 얻고 위대한 이스라엘의 사명자로서의 나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발견하면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발견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하나님 발견한 거 아닙니다. 이미 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우리가 믿는 가운데 있을지라도 순간순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니 우리의 모든 이 삶의 정황 가운데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해주셨구나. 베드로는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자기는 이 갈릴리 바닷가의 전문가 아니요. 바다 좌우 상하를 왔다 갔다 하면서 평생 물고기 잡는 데는 도사에 한마디로 말합니다. 도사, 물고기 잡는데 도사인데 도사 위에 훨씬 뛰어넘는 도사가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무릎을 꿇어버리고 하나님이 아니고는 이 일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밤새도록 물질을 하고 그물질했으면 한 마리라도 고기를 잡았어야 되는데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질문하겠습니다. 누가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게 했을까요? 아무튼 하나님 오면 다 100점이니까. 그 다음에 누가 그렇게 많은 고기를 잡게 했을까요? 예. 그러면 이 갈릴리 바다의 고기들이 뭐 깊은 데에 이렇게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죠. 예수님이 벌써 명령을 내려놓은 거예요. 누구한테? 물고기들한테. 물고기들은 듣거라. 지금부터 베드로라는 사람이 그물을 갈릴리 바다 한 가운데에 던질 텐데 너희 모두는 베드로의 그물에 들어갈지니라 명령을 내리니까 이 고기들이 예 알겠습니다 하고 뭐 동서남북에 흩어져 있는 고기들이 서로 들어가려고 하죠. 그러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히는 거죠. 이게 천지의 주제이시란 말. 하늘과 땅의 대주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인 걸 발견한 거예요. 가룟 유다는 왜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니면서 많은 이적을 체험하고도 예수님을 배반했을까요?
가룟 유다는 한 번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라보니, 납비어, 선생님이라고만 부른 거예요. 오늘 교회 오래 다녔어도요, 예수님을 그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훌륭한 선교사, 선지자, 위대한 선생, 이렇게 한 사람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고백이 가룟 유다에게는 없었던 거예요. 많은 기적을 보고 놀랍기도 했겠죠. 또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되고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정말 먹고 사는 문제는 초월되고 대접도 받고 괜찮을 줄 알았지만 정작 나중에 예수님을 배신한 것은 예수님을 인격적 체험적으로 만나지 못한 거예요. 지식적으로는 많이 알 수 있습니다. 성경도 많이 외울 수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으로 믿지 않은 거예요. 그래도 말씀드렸지만 이슬람교에는 5대 선지자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모세를 포함해서 예수님도 포함되거든요. 그러나 그 예수님을 The Great Prophet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성경에 약속한 그 선지자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즉 메시아로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대교도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우리는 이 동방 끝자락에 살지만 바로 예수님이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란 사실을 믿는다는 말이에요. 베드로는 일찍 부름을 받았지만 지금 이 갈릴리 바다에서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확실하게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 앞에 거꾸러지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정말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 좀 선한 일 나는 많이 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착한 어린아이로 인정받았습니다. 아니면 뭐 나는 다른 사람에게 해코지한 적도 없고 별로 해를 준 적이 없습니다. 그 말은 나는 의인입니다 이런 말에 겸손한 표현인데 그래가지고는 안 돼. 나는 내 행위와 상관없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전적 부패한 존재다. 전적 토탈 디프레버티, 완전 타락한 존재고 전적 무능한 존재고 부패한 존재. 그러므로 스스로 힘으로는 결코 구원 얻을 수 없는 그런 존재인 줄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렇다면 구원자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확신 프로그램에는 반드시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그걸 깨닫게 해줘야 돼. 자기가 좀 괜찮은 사람이고 의인의식을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보다 좀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바리새인이 되기 딱 좋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항상 불평불만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니까.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 줄 아는 사람은 절대 교만하기 힘들죠. 자기가 자기 속에 들보가 있는데 뭘 할 말이 있냐는 말이에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건 티밖에 아니란 말.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발견하고 저는 죄인입니다. 죽을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예수님 바로 그 죄인을 구원하기로 오셨잖아요. 그때 이제 10절에 보실까요? 또 세베대 아들들로서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역시 놀랐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는 너는 사람들을 낚을 것이다 하시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나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다음에는 자신을 발견한 사람은 세 번째 이제 사명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겠다 이제 내 인생은.
저는 어려서 초등학교 때 꿈은 동네 거기 산들 밭들 사가지고 과수원을 일구는 거예요. 그게 좀 자라면서 꿈이 또 바뀌더라고. 나중에는 국회의원이 한번 돼볼까 그런 생각도 했어요. 자격도 없지만. 근데 이제 막상 이제 대학 가니까 현실의 문제에 부딪히더라고. 아이고 빨리 취직해가지고 이제 안정된 직장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평범한 셀러리맨으로 살 각오를 하고 이제 그 길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가만 놔두지 않더라고. 어느 날 성경 공부하는 가운데 이 놀라운 이 복음 진리가 가슴에 도장을 치는 듯이 새겨져 버리는 거예요. 제가 은혜 받은 성구는 요한복음 1장 29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구약 성경을 아무리 읽었을 때도 참 레이기 같은데 얼마나 어려워요. 지루하고 수많은 짐승들이 흘리는 그 피가 강물처럼 흘렀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걸 그저 지식적으로는 알았지. 근데 바로 그 모든 짐승들은 장차오실 희생제물이신 예수님을 상징한 거였고, 그 예수님이 믿어지니까 이제 모든 구슬처럼 흐트러졌던 모든 구슬들이 목걸이처럼 하나로 다 연결되면서 어려서 초등학교 때 배웠던 교사들 선생님을 통해서 배웠던 이 단편적인 지식들이 하나로 이렇게 쭉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때 그 마음의 기쁨과 확신을 이루 말할 수 없었다고 말씀드렸죠. 마치 공중에 붕 떠서 날아가는 느낌이더라고요. 하나님을 발견한 이후에 제가 이제 뭔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이제 이 영원하고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누가 뭐 시킨 것도 아니고 강요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 또 자신이 어떤 존재인 것을 발견한 사람, 이런 사람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사명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너는 사람들을 낚을 것이다. 나를 따르라. If you follow me, 네가 나를 따른다면 I will make you fisher of men.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로 너를 삼겠다. 사람을 낚는 어부, 영어로는 soul winner라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아먹는 그런 인생 아니었습니까? 물고기가 만선이 되면 정말 만선이라는 기쁨과 화목이 좀 있었을 거고, 태풍이나 불고 정말 물질을 못 나간다든지 물고기가 정말 잡히지 않으면 가정도 불평했을 거고, 베드로의 부인도 아마 원망했을 것도 같아. 영감탱이가 나가지고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아온다. 물고기에 울고 물고기에 웃는 인생, 돈에 울고 돈에 웃는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전혀 다른 인생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영혼을 낚는 어부로 바뀌는 거예요. 사실은 저나 여러분이나 전문 사역자나 교회 직분자나 마찬가지야. 넓은 의미에서 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자고, 우리가 사회에서 직업을 갖고 사업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부업이야, 사이드 잡. 우리의 메인 잡은 복음을 전하는 거고,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이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본업은 믿는 일이고 우리의 부업은 세상 일입니다. 시작. 우리의 본업은 믿는 일이고 우리의 부업은 세상 일입니다. 요게 바꿔지면 하나님 싫어요. 순서를 정확하게 하라. 소위 priority, 우선권이 정확해야 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거 본업과 부업을 입이 밖에서 행동한 사람 하나님 싫어요. 그 부업도 다 뒤집어 퍼놓는다. 그러나 본업과 부업을 정확하게 알고 그 중심과 사상을 바로 하면 하나님 그 중심을 아시고 그 부업도 잘 되게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 왜? 그 본업이 잘 되도록 하게 하는 거예요. 자나깨나 영혼을 구원하는 일,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 어린 심령들을 돌보는 일,
하나님의 교회에 영광 돌리는 일, 그 일을 위해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열심히 일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놨단 말. 오늘 여기 베드로는 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랬는데, 그들이 베드로를 육죄되고 나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배와 부친과 금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 다 재산 다 팔고 교회 가서 살고 날마다 철야 기도하고 매일 전도만 하라는 말인가? 그건 아닌 것 같아. 우선권의 문제 같아.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 이걸 살게 하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돈을 많이 줬고 명예와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할지라도 그것에 지배받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그건 2차적인 일이고 1차적인 일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 이게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신 일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고. 베드로는 이제 그 우선순위가 확박해진 거예요. 전에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많이 잡는 거, 돈 많이 버는 것이 1번 순서에 있는데, 이제는 1번이 영혼을 낚시하는 일, 영혼 구원하는 일, 이것이 바로 1번으로 바뀐 거예요. 1번과 2번이 바뀌었다고 해서 1번이 앞으로 왔다고 해서 2번이 손해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부업도 더 번성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 부업만 붙잡고 본업을 소홀히 한다면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부르신 내용 가운데, 베드로가 정말 이 소명 받기 전에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는데, 예수님을 발견한 이후에 그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불렀다는 거.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처음에는 다 예수님이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정도로 생각했겠죠. 그래, 그 예수님이 바로 나를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시요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구세주라는 사실을 발견한 다음에는 우리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늘 주님이라고 부르세요.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내 인생의 모든 결정권이 당신에게 있고 당신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주인의 명령을 따라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신앙적 고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우리도 이제 영혼을 취하는, 영혼의 낚시꾼으로 주님 앞에 부름받은 자인 줄 알고 힘있게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부터 이 시간까지 저희를 인도해 주시고 귀한 주의 전에서 나와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바라보고 회개하며 자복하며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봉사하며 섬기며 가르치며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에 참여하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하옵고 감사를 드립니다. 믿은 지가 오래됐고 은혜도 과거에 체험했고 봉사에도 열정적이었으나 우리가 여전히 빈핍하고 가난한 생활을 살았던 것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행하지 못했던 까닭이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성령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시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다 예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생이 아니라 주님이라고 부르고 주께서 이루신 모든 역사를 곰곰이 생각하면서 이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게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부르심을 받은 자여니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날마다 우리의 삶의 우선권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영혼 구원에 앞장서고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며
형제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잘 받들어 나가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총을 나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도봉교에 속한 권석들 가운데 요양원에 요양 중에 있는 성도들,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형제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서도 전에 듣고 배우고 예배드렸던 것을 추억하면서 소망 가운데 잘 견뎌나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치료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러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앞에 이 감사한 것은 우리 허영길 성도님의 모친 우리 김재주 집사님 장례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해주시고 우리 며느님 우리 송 집사님 다시 보내주셔서 함께 신앙생활하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도봉교회 공동체가 한 사람 한 사람 진리 가운데 견고하게 서서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금년에 하나님 우리 장로 2명을 청원받았는데 이제 선택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모든 일들도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우리 하나님이 앞서가면서 모든 일을 주장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을 비롯하여 우리 세 분 부교역자들과 13개의 우리 구역장, 부구역장, 사부 전도회, 또 사부 교육기관, 성가대 하나님이 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모든 기관들과 기관장들에게 특별한 소명감과 사명감을 일깨워 주셔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넘치는 은혜로 잘 감당해 나가도록 우리 하나님이 같이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걸 맡깁니다. 한 주간 동안 친히 우리의 모든 사업장, 직장, 자녀손들, 우리의 인생의 진로 다 하나님 앞에 맡기오니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